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 부어주심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 영광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 한 구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220장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찬송 1절과 2절,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220장 찬송 1절과 2절 함께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엇이 이렇다는 거죠? 사랑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이 본문은 보통 다른 본문을 설교할 때처럼 이렇게 몇 구절 뭉뚱그려서 지나가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랑이 사실 무엇보다도 귀하고 중요하고 또 은혜롭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렇게 한 구절씩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은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렇게 또 약간 우스갯소리로 여쭤보기도 하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도 옛날부터 아마 그 각인된 어떤 그 표현이 있으실 거예요. 압니다.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 알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요. 그다음에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또 알아요. 사랑 내가 잘 알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이 뭔지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뭐 한번 앉아보라고 얼마든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이 정말 최고의 가치이고 소중하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힘이 있다라는 것도 뭐 다른 사람 설명 듣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사니까 미국 사람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요, 가장 고귀한 세 단어, 이것이 그들의 정서에 흐른대요. 가장 고귀한 세 단어, 영어 단어로 뭘까요? I love you예요. I love you. 이 세 단어가 가장 고귀한 세 단어라는 그런 정서가 있답니다. 뭐 우리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사랑은 정말 우리가 인간의 짧은 언어로 다 표현 못할 만큼 귀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알려준 사랑에 관한 말씀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읽혀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야말로 그 러브레터의 에센스, 가장 핵심,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오늘 또 우리가 5절 한 구절을 읽었는데, 사실 9절 9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참 우리가 많은 이 보화들을 캐낼 수 있지만, 오늘 이 주신 5절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이타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은 이타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타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계십니다. 이타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잘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베푸는 사랑,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타적인 사랑,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배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자 주신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타적인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왜 특징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요, 이건 결론이에요. 이제 그렇구나, 나에게 주신 사랑이 이렇게 이타적인 사랑이구나, 그럼 나도 이런 사랑을 해야지, 이걸 결단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이타적인 사랑 속에 들어있는 보다 더 자세한 의미, 그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 이타적인 사랑은 예의를 갖춥니다. 예의를 갖추는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극치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의 형편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지만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일단 감사해요.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들이 많아, 죄인인 주제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베푸신 사랑의 현장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되짚어 보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신 적이 없습니다. 책망하실 때는 있었죠. 준엄하게 책망하실 때 있었습니다. 그 책망하신 이유도요,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혼내키실 때 왜 야단합니까? 잘되라고 야단하잖아요. 그 왜 잘되라고 야단을 합니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뭐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뭐 지 할 바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해 주실 때에 반드시 예의를 갖추어서 그 죄인들의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 예의를 갖춘 사랑을 표현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문 확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표현한다면 그냥 쳐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두드리셔요. 우리 정말 이 예의를 갖춘 사람, 교양 있는 사람들은 빈 방인 줄 알아도 노크하잖아요. 뭐 노크도 안 하고 문 벌컥 열고 들어오면 아이 정말 벌써 이렇게 참 무례하구나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례한 사람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무시하잖아요. 에이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인격적이신 예수님이시라서 죄인이지만 죄인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두드리시고 서서 기다려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 잘못하신 일 있어요? 예수님 무슨 눈치 볼 일 있어요? 죄인인데 이것들 이러시면서 들어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서서 기다리시고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네가 열 때까지. 죄인 네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니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제는 나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오십시오.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까지도 다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 때 내가 그때 들어가마. 이것이 예수님의 예의를 갖추신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그동안 사랑 많이 받고 많이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랑이요, 무례하면은요, 자칫 상대방에게는요, 사랑이라는 이 포장된 것으로 나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가간다고 하지만 그 상대방은 이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심하면은요, 폭력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라고. 내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랑,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의를 갖추는 사랑이요, 성경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차츰차츰 또 말씀 나올 때마다 또 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고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예의를 갖추어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예수님 안 믿는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 사랑할 때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보시고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이타적인 사랑의 특징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타적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기의 유익을,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딱 걸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더구나 요즘같이 이 환란이 심한 때에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사실 없어요. 지금은 나 자신을 챙기기에도 참 힘든 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장막을 칠 수 있고요. 무슨 소리, 지금 내가 피해를 입으면 큰일 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거 다 우리끼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때 나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너희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것만은 하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독생자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더 내줄 게 없어요. 더 내줄 게 없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유익을 먼저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신 많은 말씀들을 한 말씀 한 말씀 생각해 볼 때마다 그게 다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특별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도 기도를 이 구절로 많이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보시니까 쉬우셔요? 아니면 어려우셔요? 한번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하기 쉬우면은 뭐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힘들지만 한번 시도해봐. try 해봐. 우리 try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한번 노력이라도 해봐. 내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아끼는 것, 그것을 한 번쯤 생각이라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도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이웃을 내 몸을 내가 아끼는 것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아이고, 그렇게만 되면은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율법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는 동안 평생토록 과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말씀에 따라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야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내 몸 아끼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사랑 한번 하면서 살아봐야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도록 좀 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인격이 뭔가면요, 성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성내지 않는 게 그냥 성내지 않는 게 아니라 쉽게 성내지 않는 거예요. 불끈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95%가 다 성질 급해요. 그 다음에 95%가 또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다혈질이에요. 피가 끓어가지고요, 참지를 못해요 도대체. 좀 은근하게 좀 진득하게 기다리는 맛이 좀 부족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대요. 오케이, 뭐 좋습니다. 뭐 그거를 뭐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뭐 흠이 될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 덕분에 온 세상에 유익을 주는 민족이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하고자 하다 보면 성낼 일이 생겨도 참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화 안 나셨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100% 만족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 화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성내지 않으셔요.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악한 걸까요? 정말 악한 게 뭡니까?
하여튼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어쩌거나 간에 I don't care,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정말 악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나쁠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정말 악해요. 죄는 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사랑의 노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우리 때로는 사람이 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악하게 보이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만 떠올리면 좋겠어요.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이 가정의 총무, 말이 총무지, 노예로 살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보디발이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을 보니까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 상황에 요셉이 뭐라고 선포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일을 하여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집안에 적어도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는 몇 사람이 있는 거죠? 둘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니에요. 무슨 소리?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고 당신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여 죄를 짓겠습니까? 이 선포,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요셉은요, 하나님 사랑했던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 바쳐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께 보답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이제는 이웃만, 형제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유익, 이건 조금 하나님께 조금 무례한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성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 없이 그냥 무조건 감사,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하면서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디에나 함께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하지 않도록 우리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이타적인 사랑을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때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예수님이 만나주신 분들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그 죄인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인아 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사실을 제가 설교할 때 종종 말씀드리는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에게 이 죄인아 라고 부르신 적이 없다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는 하셨지,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죄인아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존중해 주신 거예요. 죄인이지만 너도 돌아올 수 있다. 회개하고 너도 죄사함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니라. 너도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인도 존중하셔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예의를 갖추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를 존중해 주시고 성내지 않으시고 그의 유익을 구해 주시고 악한 생각, 악한 일 하지 못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받고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 나 자신이에요. 그 사랑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건 멸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뿐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시니 우리 사는 평생토록 우리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가장 평안한 길로, 은혜로운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타적인 사랑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무한히 감사하고, 또한 우리도 이제 그 사랑 받고 누리고 살게 되었으니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그런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애쓰고, 그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사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 3절 같이 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찬송 3절 한 절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우리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타적인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불러주시고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 주신 예수님 앞에 저희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타적인 사랑 덕분에 죄의 사함과 구원을 받아 누리는 저희도 예수님을 닮아 이타적인 사랑을 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형제와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을 품어주며 쉽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형제 자매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죽부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이 생명의 향기가 되어 온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향유 냄새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수고의 현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피해를 입은 곳, 그러나 저희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것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모들이 키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온전히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오니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가 펼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에게도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EM과 교회학교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버지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양육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 가운데에 또한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에 몸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눈물 지으며 아파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요.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또한 심한 재해로 분열과 갈등으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대립으로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마음이 불안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오직 기도할 뿐이오니 아버지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말라버린 이 땅에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말라버린 심령의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또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타적인 사랑을 행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 또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